읽어볼게요. 시작. 성결함으로 채워가는 새해. 아멘. 주님이 당신이 거룩하니 우리들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죄와 구별되고 또 세상의 정욕과 구별되는 믿음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결한 정결한 삶입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엄마 오리가 알을 품어서 새끼들이 알을 깨고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스럽게 생긴 새끼 오리가 한 마리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오리 새끼들은 그 이상한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쓸쓸히 호수 위를 헤엄치던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와 똑같이 생긴 어미새를 만났습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바로 아름다운 백조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취급을 받기도 쉽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의미가 없고 하늘나라의 삶만을 고대하면서 최면 걸린 것처럼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구별된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왕자가 평상복을 입고 궁 밖으로 나가더라도 왕자 의식을 가지고 구별되게 행동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박대에도 전혀 기죽지 않고 외로움을 극복할 때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오직 의로운 빛과 같이 정오의 빛처럼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을 때 우리는 그 상태를 순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거룩함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순결함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거룩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심령을 순결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순결함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드디어 구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룩은 이 구별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구별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져야 될 생각과 갖지 말아야 될 생각이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걷는 길이 죄인의 길인지 의의 길인지 구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구별되는 것처럼, 아멘이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구별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신 줄로 믿어요. 혼돈, 그 무질서함을 물리치시고 공허, 그 채워도 만족이 없는 것을 물리치시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그 흑암을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이건 결국 사망을 물리치셨다는 거거든요. 그 속을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더니 빛이 팡 하고 터져 나온 거지요. 그 빛은요, 우리들이 아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인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빛은 해와 달과 별들로 이루어진 빛인데 이 빛은 넷째 날에 창조된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주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한 빛은,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고 혼돈을 물리치는 빛이고 공허를 물리치는 빛인 거예요. 그 빛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빛과 어둠이 나눠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빛과 어둠이 구분된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우리들이 눈에 보여지는 빛이 아니라면 이때 갈라진 어둠 또한 우리들이 보여지는 어둠이 아니지요. 이 빛이 생명의 빛이고 영적인 빛이라면 이 어둠은 영적인 어둠이고 사망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태초에 생명과 사망이 나눠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빛이, 생명의 빛이 팡 하고 터지면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최초의 질서가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게 질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빛의 영역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진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시작됐다고요. 이 세상은 그렇게 생명과 뭐예요? 사망이 나눠지고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이 경계가 나눠지며 질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마찬가지고요.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주어졌고 그 질서 안에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세워내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과 지옥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 영원한 빛과 영원한 어둠, 그 경계가 분명히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으로 나눠진 것처럼 우리 삶의 마지막도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도 그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심판과 종말이 오면 이 세상도 그렇게 똑같이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처럼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순결한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결하다고요. 순결해져야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흰색이 있어야 검은색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흰색이 있어야 검은색이 구분되고, 밝음이 있어야 어둠이 구분되고요, 기쁨이 있어야 슬픔이 구분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순결하게 하신다고요. 그 순결한 심령, 순결한 마음이 보면 갈라지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이 복된 것이고 무엇이 복되지 않은지 뭐예요?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결은 구별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순결함을 만들어낸다면 우리 가운데 임한 순결함은 구별로 보여지는 거예요. 구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구별로 나타난 그 삶의 길은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구별된 길을 걸어가겠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겠죠. 그걸 우리는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 경건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따라하십시다. 성결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거룩한 생활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룩이 우리의 삶의 완성을 이루면 그걸 성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결한 삶이 되었다, 성결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무엇을 회개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삶이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걸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그 경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얘기가 다니엘 얘기라는 거지요. 다니엘서 1장 9절 요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본문 나눔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 속에서 축복의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1번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핫사일과 이런 아사랴, 미사엘, 이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왜 잡혀갔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남유다가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누가 포로로 잡혀갔느냐? 소위 똑똑하다고, 소위 명문가 자식들, 소위 학사들, 이런 사람들, 지도자들 다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게요.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장 3절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고, 또 5절 보세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래서 그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요,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그 얘기는 그 나라 자체가 인재를 중용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그 식민지로 있는 다스리는 나라에서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영웅을 다 잡아가면 누가 데모를 합니까? 누가 독립운동을 하겠어요? 영웅을 다 잡아. 이거를 식민화 교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위 그 나라에서 영웅이 될 만한 놈들은 싹 잡아가서 자기들이 은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식민화 정책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자제들이 일본에 가서 소위 지식인들이 다 뭐 한 거예요? 일본 교육을 받고 온 거예요. 황민화 교육이죠. 일본은 대단하고 조선은 비기하다. 그래서 일본식으로 조선을 바꿔야 된다. 이게 논리거든요. 일본은 위대하고 조선은 비기하다. 그러니 저 위대한 일본식으로 뭐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름도 다 바꾸고 언어도 다 학교에서 소학교에서 일본말로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신식화시키고 일본식처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민족들한테 일반 백성들은 단발령 내려서 상투 다 잘라버리고, 이게요 민족 정기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 작업이 진행된 거예요. 그 앞에 그 속에 누구 있었다? 다니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유다인들이 이 정신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이스라엘을 지켜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라버리면 된다고요. 그래서 왕의 음식을 주고
왕이 먹는 포도주를 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이게 우상 앞에 절한 제물이란 말이죠. 여기에 다니엘의 갈등이 있었던 거고 세 친구들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들이 뭐를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들에게요 공격을 할 때 뭐 갖고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흔들리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잡하게 합니다.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흔들리면 두 번째 단계가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불신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요,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고 사람 말이 맞다, 이렇게 해요. 이게 선악 앞에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흔들어 놓은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뭐 한 거예요?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야, 왜 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알아?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거든요. 야, 하나님이 너한테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알아? 너 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엄포를 놨는 줄 아냐?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 선악과 따먹고. 그러면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러신 줄로 믿어요.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지키시려고, 그 복을 지켜내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마귀는요,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사단은, 야, 너를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래야 너희를 계속 종으로, 노예로 부릴 수 있으니까. 너네가 하나님처럼 돼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부려먹을 수 있겠니? 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의심이 들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미혹의 말을 던지지요.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거 먹어도 너도 죽지 않아. 여기에 미혹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봤더니 하와가 그 뒤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더라. 정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더라는 거죠. 이게 미혹당한 거거든요. 진리가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리가 된 거예요. 이걸 미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똑같은 방법을 우리한테 써요. 그래서 마귀가 거짓말의 아버지인 겁니다. 그의 특징은요, 거짓말의 아비예요. 사단에 대해서 소개할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게, 뭐 갖고 걸어 넘어지게 한다는 게 거짓말 갖고. 그러면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우리에게 속이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짓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걸려 넘어져요. 뭐에 걸려 넘어진 겁니까? 뭐가 넘어진 거예요? 믿음이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믿음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남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이도 기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를 지켜낼 수 있고, 이게
가인의 세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여러분, 그거를 사단은 주창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소리를 들어보면요, 그 말이 맞아요. 사람의 소리를 들어보면 그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거기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은요, 하나님이시고 믿음입니다. 이거를 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읽어봐요. 8절 시작. 다니엘은 뭐를 정하여?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했다.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고기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고기가 나를 건강하게 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영적인 얘기인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재물을 먹지 않겠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한 음식은 먹지 않을 거다. 나는 내 믿음을 지킬 거다. 너희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뭐를 정했대요? 뜻을 정하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뜻을 정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설령 내가 여기서 죽어도 그건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네가 나를 죽여도 나 할 말 없다, 나 죽여라, 이게 뜻을 정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말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뜻을 정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작심삼일을 한 100번 정도 하면 된다고. 그럼 300일이라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뜻을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도 도와주세요. 그래서요, 이 새해가 거룩의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나 그냥 믿음 생활 잘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믿음 생활 잘 못합니다. 내가 올해는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을 거야. 내가 새벽 예배는 내가 200번을 할 거야. 뭐 이렇게 뜻을 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믿음 생활 잘 알고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안다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내가요, 분명한 목표를 놔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나 스스로를 평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대체 건강하게 해준다는 게 정도를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줬는지 안 했는지 알 거 아닙니까?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알잖아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인생이 살면서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럼 잘 되게라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응답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오른쪽 무릎 고쳐줬다니까. 그랬더니 왼쪽 무릎도 아프네. 그럼 그런다니까. 기도했는데 다 헛수고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픈 건 똑같이 아프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인생 안 아픈 적 있어요?
몸뚱아리 가지고 안 아픈 적 있냐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오른쪽 무릎 고쳐주세요. 오른쪽 안 아팠는데 왼쪽이 아프잖아요. 그럼 이거 붙잡고 또 기도하면 되잖아요. 오른쪽 응답해 줬으니까 왼쪽도 붙잡으면 응답해 줄 거 아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뜻을 정했다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나 믿음 생활 잘할 거야 이렇게 정했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뜻을 정했다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을 정했다는 거예요.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줘서 이들의 말이 뭔지 알아듣고 인정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환관장이 뭐라고 걱정했어요? 2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니엘의 요구에 환관장은 뭐라고 대답하며 걱정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뭐예요?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야, 그래, 니들 말은 내가 뭔지 이해했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그냥 먹으라면 먹어. 니까지 것들이 왜요? 포로로 잡혀온 놈들이니까. 그리고요, 왜 이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 만들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지들의 믿음을 지킨다? 지들의 신념과 사상을 지킨다? 그러면은요, 이건 그냥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자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관장이 그래요. 니들 말 못나 이긴 다 이해해서 그래, 이해한다. 그런데 문제는 니들이 아니고 나야야. 야, 니네들이야 괜히 삐쩍 마르고 피골이 상접해지면 나 우리 왕한테 죽어야. 야, 니네 문제지만 나는 내 문제도 있잖아.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겠니?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야, 나는 어떻게 하란 얘기야? 그랬더니요, 다니엘 뭐라고 얘기해요? 3번입니다. 시작. 환관장의 걱정에 다니엘은 어떤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12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청하오니 당신들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10일 동안 우리가 그러면 제물로 쓰이지 않은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전히 건강한 상태로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우리가 초췌해져 있더라면 그러면 환관장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죽이든 살리든 그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환관장이 어떻게? 오케이, 그럼 여름만 한번 시험해 보자. 그리고 풀떼기만 먹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읽어봐요.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모하여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뭐한지라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러분 10일 만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이들이 바벨론까지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잡혀갈 때 무슨 마차 타고 가고요, 무슨 말이에요, 리무진 타고 가고 무슨 캠핑카 타고 간 거 아닙니다. 붙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거라고요. 그러면 이들이 얼마나 피골이 상접했겠어요. 얼마나 체력은 다운되고 몸은 얼마나 비쩍 말랐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몸을 회복하는데요, 고기가 빠르겠어요? 채소가 빠르겠어요? 당연히 고기가 빠르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니 생각을 해봐. 우리가 뭐 수술 받고 말이죠,
그래갖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피골이 상접해갖고 퇴원을 했어. 그럼 그 몸을 회복하려면 뭐 먹어야 돼? 고기 먹어야 되잖아. 옛날로 얘기하면 개고기 과 먹어야 되잖아. 요즘으로 얘기하면 흑염소탕 먹어야 되고. 맞아요, 들려요. 보양 먹어야 되고. 당연한 거 아니요? 아, 그래야 몸을 보호하지. 병원서도 고기 먹으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맞아요, 들려요. 맞잖아. 암투병하고 말이죠. 그렇게 암 뭐예요? 그 뭐라고 그래? 그거 받고 그러면 그러면 몸이 축나니까 뭐 먹으라고 그래? 고기 먹으라고 그러잖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식이지 그게. 그런데 풀떼기만 먹어요? 그럼 옆에서 그래 고기 먹어야 된다고. 풀떼기만 먹으면 안 된다고. 맞아요, 들려요? 맞죠,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그 대상을 놓고 10일 동안 시험했대. 그럼 고기 먹는 놈이 더 피등피등 피부가 살아나고 윤기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도 살아났는데 그거보다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요, 여러분 20절 말씀 19절부터 읽어봐요. 19절부터. 자, 3년이 지나간 거요. 그리고 나서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뭐예요? 10배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월등히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 10일 동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3년 후에도 월등히 뛰어나고 그 지식도 월등히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굳혔을 때, 결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돌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또 그 시험도 뭐예요? 훨씬 뛰어나게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3년 후에도 그 결과가 뭐예요? 그들은 지혜도 월등히 뛰어났더라. 근데 그들의 믿음은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훨씬 더 뭐 했다는 거예요? 좋아졌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구덩이에 들어갈 정도로 그들의 믿음은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2025년도 새해가 주님의 정결함에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믿음도 성장하는 거고 주님의 은혜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명언 같이 나눠요. 시작. 성결한 삶이란 금욕적으로 동떨어진 은둔의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믿음의 기초를 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다. 아멘. 성결한 삶이란 산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천국 시민의 길을 걸어가는 차원이 다른 삶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결하게 살면 산속에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아요. 산속에 들어간다고 성결해집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성결하게 살라고 산속에 들어가서 중이 됐어. 그런데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산꼭대기로 올라가잖아. 그래도 안 되니까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차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해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도 영적인 삶을 살게 하옵시며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도 성결한 믿음의 빛을 드러내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